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믿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상근 씨가 조술한 나도 유머스로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말부터 성급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두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목, 잔인한 예수. 내용, 연약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사주한 문제 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후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목, 거짓말쟁이 이순신 장군. 부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도덕적인 논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구구 선생이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이 말만 이해하고 전후 사정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요. 독립의 눈이 멀어서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문제적인 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을 그저 전후 사정을 모르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국민에게 반말을 한 인물, 문제 철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또한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년들에게만 야망을 가지라고 말한 심각한 성차별주의자의 발언,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타락한 언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전혀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2016년 설교하는 내용들을 2015년 10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할 것이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격려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의 전후 사정을, 전후 문맥을 잘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해산을 하고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지어준 절망적이고 비참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인간에게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귀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물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조화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값지고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될 때 그 인간이 참으로 값진 생애, 갈수록 더 존귀한 생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게 된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함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전반부만 좀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아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고 난 이후에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더라. 두려워하고 있었더라. 무서워하고 있었더라. 걱정하고 있었더라. 전쟁의 승패에 관련돼서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기에 자녀들의 안위 때문에 그가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떨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괴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가 떨고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전쟁에서 패하자 4,000명 정도가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유효적절하고 신앙인으로서 시기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에게 행했다라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질문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신앙인으로서는 내리지 말아야 할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갑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십계명도 돌판이 들어갑니다. 2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3번째는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2개의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 받았던 돌판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게 되었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 그리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한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분노하여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는 갈아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리고 약 3,000명 정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단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받게 되어진 것이 오늘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그 십계명 2 돌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판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직접 새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기워지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상방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론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일당이 250명이 작정하고 너희들만 왜 제사장 하냐? 우리는 왜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그 대적을 했던 250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동조한 14,7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쓰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있는 곳에 넣어두었더니 그 다음날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살구 꽃이 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 앞에 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섬기며 권위 가운데 순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그들이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얻게 되어질 때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광야의 삶은 계속적인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죄소다, 시은 좌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부족과 같이 여기고 언약궤를 우상과 같이 여기고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언약궤의 기능과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집어들고 그들이 전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들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하루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만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함부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꺼내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 모습은 사람 중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방법을 따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언약궤를 생각하긴 생각했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생각하며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혀 위기 상황이 생겼었을 때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이렇게 합리화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잖아. 아이, 그뿐이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를 앞장 세웠더니 승리했잖아. 블레셋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찬밥도 온밥 가릴 때가 아니야.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야 돼.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언약궤를 우상화하며 승리했다고 해도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운 것은 언약궤 자체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이제 한 장소에 이 언약궤를 두고 너희는 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차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 언약궤를 앞장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야 됐겠죠. 근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들은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문제가 생겼고 언약궤를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나아가서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조술한 잠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꽃이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나? 꽃은 향기로 말하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봄 햇볕이 아무리 눈부셔도 향기 없는 꽃을 찾는 벌이나 나비는 없습니다. 벌이나 나비가 꽃에게 날아드는 이유는 꽃의 화려한
빛깔 때문이 아니라 꽃의 향기에 이끌려서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향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품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방송도 저마다 주파수가 있듯이 꽃도 사람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꽃의 향기와 사람의 향기는 다릅니다. 꽃의 향기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사람의 향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눈빛과 얼굴, 말씨와 걸음걸이, 마음과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향수보다 짙어서 값비싼 향수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닮은 향기가 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향기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시대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고, 사람 중심의 생각만을 하고, 회개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언약궤를 성소에서 내와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하나님 백성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어제 잠깐 봤더니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노래 경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신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입니다. 뭐 운동선수가 운동 조금만 잘하면 축구의 신, 농구의 신, 뭐 게임 하나 잘하면 게임의 신, 그리고 예능 잘하면 예능의 신, 그리고 공부 잘하면 공부의 신. 일본이 그런 거를 잘 사용했는데, 일본이 그래서 참 못마땅했는데, 우리나라 매스컴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갖다 붙이고, 그래서 유명한 노래 부르는 가수 젊은이들에게 아이돌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을 섬길지 모릅니다. 아니, 어른을 섬기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려 나와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좀 섬겨보세요. 날 잘 섬겨주시면 내가 예배 잘 드려드릴게요. 내가 헌금해드릴게요. 내가 봉사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까? 구원자입니까? 만왕의 왕입니까? 아니면 나를 잘 섬겨줘야 할 그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아 주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 섬깁시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뮤지컬에 가서나 음악 연주회 가서도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배 시간에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내어줬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원해도 언약궤를 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언약궤를 내줍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넘어져서 결국 죽고 말아버립니다.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가봇 하며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길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한 여인은 이가보다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단식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외침을 외치면서 그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순종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엘리의 모습과 같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면서도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왜 자녀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느냐, 너 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도 그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수수방관했던 엘리,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3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엘리 한 사람의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34,000명의 고귀한 생명이 함께 죽고 난 이후에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을 때 직분 잘 감당합시다. 생명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윈스턴 처칠이 윌리엄 템플 성공의 대주교에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때 템플경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이 민족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영국 전역에 교회들의 종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갔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게 해주시고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행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대가 부모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량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생애가 갈수록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행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지 못해서 행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 보여주지 못해서 행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절망하며 비탄하며 죽어갔던 그 여인의 그 고백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가봇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서도 안 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다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앞으로 진군에 나가 한력하여 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향기가 나는 복된 가족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산업이 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